오늘 우리가 레위기 3장을 보아야 하는데 3장을 보기 전에 또 4장에서 5장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3장에 보면 화목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화목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죄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죄 용서함 받는 것을 먼저 알기 위해서 속죄의 원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는 말씀을 4장부터 시작해서 5장 13절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장을 떼어놓고 오늘 4장 또 5장 13절 안에 있는 속죄 원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4장 1절과 2절은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죄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서되. 자, 속죄가 무엇입니까? 이름 그대로 죄를 속하는 제사가 속죄 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서되. 자, 여기에 여호와의 계명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아주 강력한 악센트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개정 성경에는 아주 가볍게 여호와의 계명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모든 율법들 중 복수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가볍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모든 율법들 중 여호와의 모든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서되. 우리의 개역 개정에는 그릇 범하여서되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짐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속죄 제사를 지내는 그것은 죄를 영원히 없이 하여서 천국에 간다라는 개념보다도 죄로 인하여서 당장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사형에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것에서 유예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개념을 보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죄사함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틀림없이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새길 것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면 안 된다는 사실. 여호와의 법령 중 시내산 언약, 십계명, 레위기에 있는 말씀 이것을 오늘날 폐기해버리고 예수만 믿으면 될까요? 그런데 분명히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면 안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고 당당하게 착각 속에 살아가면 구원 얻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히 살펴보면서 여호와가 금하는 법령이 무엇이며 계명이 무엇이며 율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켜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바울 서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것도 통째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몇 구절을 돌돌 외우면서 그것을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직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몇 구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오해를 해서 결국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경우가 교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안 된다. 짐짓 범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릇 범해도 용서해 주시니까 얼마든지 죄를 범해도 괜찮다. 누구라도 형제여 자매여 십자가 밑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욕심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교회의 숫자 채우기 위한 욕심의 안경을 가지고 어떤 누구라도 교회 와서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형제여, 친구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말씀에 위배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예레미야 시대 예루살렘 성전처럼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죄를 짓고 있던 죄인들처럼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심을 전가하면서 전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로서는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중반절에 그릇 여호와의 계명들 중 가볍게 설명되어 있지만 여호와의 계명들 중에 하나라도 그릇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릇이라는 이 밥그릇이 아니고요. 부지 중에 자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서 그릇이라는 원어는 세가가라는 뜻인데 그릇 이 소리는 의도하지 않게 부지 중에 실수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이 그릇. 세가가 그릇 실수해서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릇, 무릇, 잘못 실수로 했던 이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짐짓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짐짓, 주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끊다, 하나님 말씀을 끊어버리고 율법을 끊어버리고 또한 율법을 무시하게 교만하게 그리고 주제 넘게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자기 생각을 그리고 반역적으로 행동하는 이것을 짐짓이라는 단어, 원어로는 주더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약에도 보면 짐짓이라는 단어가 딱 한 군데 나오는데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나오거든요. 이 짐짓이라는 말은 헤쿠시오로는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버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막 가는 이런 것을 헤쿠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도 나오고 있고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짐짓이라는 그것은 주더라는 것이고 이것은 부정적으로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못 받아요. 맨 위에 있는 세가가 그릇 실수해서 모르고 했던 이것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저 주도, 짐짓 이것은 내가 알고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제사를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원어를 다시 원어보다도 우리가 성경에 있었던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짐짓이라는 단어가 있었던 개역 성경입니다. 자, 한번 출애굽 21장 14절 개역 성경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는 개정이고 이것은 개역입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못살라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짐짓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사람을 죄를 지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에서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이어서 내 단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제단에서 잡아내려서 살려라 죽이라. 자, 그러면 26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이거는 이제 신약 성경에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러면 고의로 짓는 죄 아까 짐짓이 헤쿠시오는 뭐라 그랬어요? 자원하여서 자진하여서 죄를 지는 이 사람들은 다시 용서 받을 수 기회가 있다 없다? 이 신약이에요 구약이요? 구약을 싫어하는 사람이 신약에 있는 이 말씀을 그러면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짐짓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주도나 헤쿠시오의 죄를 짓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했던 사람이 다시 죄를 지으면 이것은 반복 죄를 짓는 것이지요. 그럼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5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의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자,
본토 소생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타국 사람들이 다 할지라도 무릇, 침짓,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백성에서 끊어진다, 붙어있다. 여기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동안 들었던 복음과 다르게 느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우리는 꼭 믿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짓는다, 이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경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죄의 문제도 어떤 교회도 똑부러지게 가르치는 교회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타락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교회의 윤리의 수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와도 좋대요. 숫자만 많아지면 좋고, 그리고 헌금만 많이 나오면 목회자라는 1등 목회자로 착각하는 이런 시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되지 아니하면 한국 교회는 미래에 소망이 없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강도의 구렬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착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거짓 믿음 가운데서 은혜 받지도 못하면서도 은혜 받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여기고 오늘도 신앙하고 어쩌면 이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에 근거하여서? 주두와 헤쿠시오라는 단어에서. 오늘 우리는 세가가 무릇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몰라서 실수해서 지었던 세가가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짐짓, 고의로 신약에서 헤쿠시오, 구약에서 말하는 주도는 바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자기의 욕심의 정욕에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민수기 15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릇 범한 죄, 여호와의 계명들 중, 율법들 중 어쩔 수 없이 실수하여서 약하여서 죄를 지은 것은 속죄 죄를 드림으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요, 속죄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3절에서 1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속죄와 제사장의 속죄는 똑같습니다. 자,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흠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여기에서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지요.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그런데 여기 제사장을 원어로 볼 때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동일한 속죄죄를 드려야 되는데, 심각한 것은 제사장이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것이다 라는 것이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뒤에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배우고 성경적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정말 헤아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죄가 죄인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지도자의 죄는 본인의 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백성의 허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도자의 허물은 강력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내년에 3월 9일 날 하는데 허물 투성인자들이 스스로 나와가지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여기서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잘못한 그 죄가 온 백성의 허물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죄를 지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4장 3절 중반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앞에서 보던 내용이지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무조건 속죄 제물은 무엇이다? 수송아지다. 수송아지입니다. 예. 아이고, 나는 개척교회 목사인데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비둘기를 드릴게요. 안 돼. 하나님은 무조건 수송아지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가 작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짓는 죄하고 청년이, 교회 막 나온 청년이 짓는 죄하고 무게가 다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실수하는 많은 사람들, 목회자들이 하는 소리가 목사는 사람이 아니냐? 사람 맞지요. 그러나 그가 맡은 직책이 중요하므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보면 그가 그 수송아지를, 범죄한 제사장이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자, 죄를 누가 지었어요? 지금 제사장이 지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 역시 회막 내 번제단 곁에서 짐승을 잡는 곳에서 짐승을 잡고, 그 다음 5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죄를 범한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직접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죄 지은 놈이 어디 감히 저리 가! 이럴 건데, 하나님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 죄를 속죄를 받으려면 수송아지를 번제단 곁에서 잡는 데서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직접 들어가기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가지고 성소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이거 피하면 안 됩니다. 피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피하면 안 돼요. 피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도망가면 안 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6절 봅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앞 휘장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성소, 성막, 그 다음에 지성소, 이것을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휘장 보이시지요? 휘장의 저기에다가 어디에요? 몇 번? 7번 뿌려야 된대요. 뿌리다가 잊어버리면 될까요? 6번 뿌리면 될까요? 한 번에 많이 뿌려가지고 다음에 뿌릴 게 없어가지고 그럼 뭐 5번 하면 될까요? 7번 이거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남은 피를 들고 나와서 번제단이 이 안에는 여기는 없지요. 이거는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은 것이고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번제단 밑에다가 피를 쏟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10절에서는 송아지의 모든 기름 부위와 콩팥 그리고 그것을 번제단에서 태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이 안 커요. 그렇기 때문에 큰 수소를 통째로 거기서 다 번제를 태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에서는
진영이 안 보입니다. 이 성막이 있고 성막 양가로 네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재버리는 곳이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불을 사질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의 제물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김없이 다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4장 13절에서 21절은 회중들이 전체가 짓는 죄에 대해서 속죄제의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자, 온 이스라엘 회중입니다. 이스라엘 단체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죄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자, 하나 물어봅시다. 모세가 호렙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왔을 때에 밑에서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의도적으로 만들었어요? 실수로 만들었어요? 의도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단체가 지금 부지 중에 물은 새가가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의도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죽어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왜 살려주었을까요? 왜 살려주었을까요? 모세가 중보자가 되었었습니다. 자, 우리 14절 보십시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의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여기서 뭘 할 때요? 깨달을 때. 그러니까 교회 무조건 와서 막 주시옵소서 당선되게 해 주시옵소서 뭐 천국인간 만국인간 그거 찾아가고 뭐 왕자 서고 뭐 비나이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달은 그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요. 교회 나온다고 용서 받는 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깨달으면 회중들이 수송아지를 드려야 돼요. 아까 제사장이 혼자 죄를 지었을 때도 수송아지를 드려야 돼요. 제사장 한 사람의 죄가 백성 전체의 죄를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자세히 보셔야 돼요. 레위기 재미없거든. 귀찮거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설교가 듣기 싫거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해쿠시요. 자발적으로 듣기 싫어서 안 듣잖아요. 핸드폰에 쳐다보고 딴짓하고 앉았고 그게 바로 해쿠시요예요. 짐짓. 그런 사람들은 다시 속죄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 없다?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없다라고 말씀을 우리 조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죄로 인식할 수 있는 자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죄가 죄인 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인은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인식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가 교회 숫자만 채운다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마귀의 불혈이요, 사탄의 불혈이요, 지옥 가는 대기실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인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죄인 줄 인식하려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하나님의 법을 어긴 줄 알지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법을 어긴 줄 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법을 알 수 있어요?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당당한지 아세요? 제가 느꼈어요. 성경 강좌 처음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 많이 와서 자료 좀 얻으려고 와보니까 다른 거 하는 거 아니고 맨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핫바지에 방구 새듯이 슬슬 다 빠지더라고요. 그런 건방진 태도를 가진 자들이 천국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큰 클럽에 회원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원 자격증 없이는 못 들어가요. 사구리 복음 때문에
죄책감을 다 잊어버리고 건방지게 살아가는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 모습 때문에 복음이 증거가 안 됩니다. 금요일 날 교회에게 이제 오는 과정에 우리가 대전역을 거쳐서 이래 도보로 걸어오는데 이단들은 지금도 피켓을 들고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나 동조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런 분 안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바리새인처럼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을 주셨을까? 복 받으라는 말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왜 기록을 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읽도록 하였고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는가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분을 맡았다라고 반드시 자기가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깨닫는 것은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역할이 바로 구약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 속죄제와 동일하지요. 제사장이 지었는 죄와 백성 전체가 지은 죄와 속죄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이하의 21절까지는 이미 보았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략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회중 전체 속죄제와 제사장 속죄제와 동일하고 동일한 제사법으로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단체로 죄를 짓는 것과 지도자 한 사람이 짓는 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물도 방법도 똑같더라. 지도자 한 사람, 전 이스라엘 공동체가 짓는 죄와 제사 방법이 제물의 방법이 똑같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전체가 짓는 죄와 목사 한 사람이 짓는 죄와 무게가 같다라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깨닫게 하시고 있어요. 자, 22절에서 26절은 이제 족장이 짓는 죄가 나오는데요. 족장도 지도자거든요. 우리 22절 한번 보십시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자, 부지 중에 죄를 지었습니다. 짐짓죄가 아닙니다.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닙니다. 자, 23절. 그런데 중직자들이 죄를 지어요. 실수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아니, 장로님이 첩을 두었어요. 사채노래를 해요. 양도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던 어떤 평신도가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랬을 때겠습니까? 이라면 금방지게 각 교회 나온 것이 어디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이 족장들이 지도자급이잖아요. 지도자들이 지금 귀를 잘 안 듣지요. 웬만한 사람 말 잘 안 듣지요. 누군가가 허물을 지적할 때에 그게 고의로 짓는 죄는 아예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여기서 분명히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부지 중에 짓는 죄입니다. 실수로 지도자층에 있는 분들은 귀를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자, 23절 다시 중간절에 보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예배 방법이 조금 달라요.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좀 달라요. 24절에 그의 머리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죄라. 25절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자, 조금 전에는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걸 어디다가 뿌리라고? 휘장에다가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여기서는 번제단 밑에다가 부어야 돼요. 번제단 뿔에다가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돼요. 대제사장 지은 죄와 족장이 지은 죄는 다른 무게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보십니다.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살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여기서는 천국 간다는 소리가 아니고 맞아 죽는 짓은 없다라는 거지요. 자, 27절에서 35절은 이제 평민들에 대한 속죄제가 나오는데 27절을 한번 보십시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죄는 동일합니다. 자, 28절 깨우쳐 주면 그는 우리 교인들은 누가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그래가 되겠어요? 이러면 귀를 겸손하게 열고 깨달아야 됩니다. 지적질 한다고 화나고 딱 그거 들으면요 화나요. 그런데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켰던 한 사람 있죠. 성은 다신데 있죠. 누구요? 다윗이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요 하니까 무릎을 팍 꿇는 거예요. 왕이 어디에다가 목을 딱 자를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는 우리 동왕의 가족들이 꼭 되셔야 됩니다. 그 말씀 듣고 누군가가 지적질하면요 기분은 솔직히 안 좋아. 그런데 그걸 깨달으면 살 길이 있고 화내버리면은 바로 요단강 건너갑니다. 요단강 건너가면 천국 가야 되는데 밑으로 가면 골치 아프지요. 밑은 모르겠어요. 하문을 하면 땅속의 감옥이 지옥인데 28절 중간절에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자, 앞달락에서 보았던 동일한 속죄제 방법으로 제사 방법은 비슷합니다. 예물은 다르고 방법은 29절부터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32절에 이제 평민이 속죄제물로 흠없는 암염소를 드릴 수도 있고 흠없는 어린 암양으로 드릴 수도 있다. 그래 염소가 더 비싼 건 모르겠네. 양이 사요? 이거 키워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 3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것을 끌어다가. 자, 평민은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제사장은 선택이 없어. 지도자는 선택이 없어. 공동이 짓는 죄는 선택이 없어.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허물이 있을 때는 선택이 제물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애누리가 있다. 조금 깎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주 지읍시다. 안 되지요. 자, 33절 이하에 보면 앞에 나왔던가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장에 들어가면은요. 5장 1절에서 6절은 속죄제를 드려야 할 세 가지 예가 나오고 있어요. 그 방법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이나 속죄제를 드려야 할 세 가지 신뢰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5장 1절에 보면 1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정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자, 여기서 저주한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저주하는 단어는 판사가 그 당시 재판할 때에 당신이 정직한 말을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러니까 판사가, 우리가 재판장에 여러분은 워낙 천사보다도 더 월등한 분들이니까 재판장에 아무것도 안 써서겠지만, 그 가면 증인으로 가면 선서를 해요. 선서를 할 때에 내가 거짓말하면 처벌을 받겠다, 위정죄 처벌 받겠다, 이 소리예요. 판사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불성실한 증인. 조금 전에도 우리가 교회 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뒤에서 막 계속 빵빵거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래 놓고 큰 소리 치는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때문에 제가 블랙박스 칩을 빼놨어요. 혹시 그분이 또 헛짓 할 수 있으니까. 거짓 증언하면 안 된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잘못하는 것을 보고도 아는 사람이라고 그냥 묵인하면 이것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2절 읽어보십시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 자, 요즘은 부정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코로나가 하면 좀 센가? 코로나에 걸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전염병에,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염병이 지금 코로나가 전염병 아닌가요? 3절 보세요. 만일 부지 중 어떤 사람의 부정에, 여기는 전염병, 나병, 성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했었을 때는, 닿았을 때는, 자,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떤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부지 중에 전염병, 감염되는 사람 만나도 자기가 모르는 것은 관계없다는 게, 알면은 이것이 이제 허물이 되는 것이죠. 4절 보십시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에 하나를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자, 함부로 맹세를 하면 안 된다.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내가 할게. 막 그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서 자기를 좀 어둠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말을 많이 했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실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경솔하게 맹세한 경우에는 정성껏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보십시다.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많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자기가 못 깨달아. 그런데 그건 내가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그랬을 때는 많은 말 했는 것 중에서 내가 어떠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돼. 사과를 해야 되죠. 지금 우리 문 대통령님도 취임할 때에 그 약속하셨던 거 그걸 다 못하시면 퇴임하실 때는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는데 죄송합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레위기 5장 5절에 못 깨달으면 죄가 안 돼요. 내가 잘못하였다고 목사가 교회에서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하잖아요. 막 새벽 예배도 막 강제로 나오라 그러고 많은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자기 실적을 좀 세우려고 그래 했다가, 그런데
자기가 못 나와버려. 자기가 못해. 그러면 담임 목사가 묵살하면 안 되고 잘못했다라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 10절은요.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보았던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그 방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에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자,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에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가난한 어린 양은 그래도 중산층에서 드리는 것인가 봐요. 여기서 가난한 층하고 또 극빈층하고 또 다르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2마리를 바칠 수가 있다. 그 형편에 맞게 제물을 드려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교회 못 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자, 11절에서 13절은 극빈자입니다. 자, 11절 한번 보십시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 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넣지 말고. 자, 1장과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모든 제사를 드릴 때에 수소나 수양이나 이런 큰 짐승을 잡을 때는 제사장들이 많이 달려드려야 되고, 실제로 하는 일은 헌제자가 많이 해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함 받기 위해서 소를 끌고 오기 전에 선별해서 살펴보고 소 머리에 그리고 양 머리에 염소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거 전부 다 헌제자가 해야 돼요. 그런 반면에 지금 보았던 것처럼 극빈자들이 드리는 것은 헌제자가 할 일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사장 할 몫이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제물에는 훨씬 더 많은데 쥐비둘기 헌제자가 드릴 게 별로 없어요. 사용할 게. 가루 한 움큼 갖다 바치면 끝나는 거예요. 제사장이 다 집례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예물을 가져오는 성도다고 큰 짐승을 가져오는 성도가 더 계급이 그리고 우대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제사장이 할 몫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야 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고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부자들은 자기가 각을 뜨고 정강이 씻고 내장을 정결하게 씻어야 되는 이런 일들을 본인이 해야 되고, 오늘도 공평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속죄죄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가보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탄식하는 소리를 연습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숙지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